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달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정말 빠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또 이렇게 다가왔어요. 저는 여름을 2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얼마나 덥든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무더위를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후반기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나와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오늘날까지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요즘은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렇게 보통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한국에 초창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냐면은 여러 귀신들에게 시달리지 말고 왕귀신을 섬기시오. 큰 귀신을 믿으시오. 그렇게 전도했어요. 전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귀신은 뭐고 큰 귀신은 뭡니까? 그 시대는 온갖 잡다한 귀신을 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귀신, 큰 귀신을 섬겨라.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도 많은 귀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귀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귀신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어요. 결혼하는 것도 귀신한테 묻고 결혼했습니다. 날 잡아서 하는 거 다 그게 귀신한테 묻고 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것도 다 귀신한테 묻고 이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된장, 고추장 그런 거 담그는 날도 물어봤어요. 아니 못 하나 박는 것도 다 물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일일이 다 물어서 도움을 받아야지 행동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귀신이 노합니다. 그러면 또 귀신의 화를 풀어줘야 돼요. 귀신의 화를 풀어주는 것을 가리켜서 푸닥거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귀신 저 귀신을 섬기다가 그 많은 귀신의 지배로 오히려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처음 예수 믿는 가정들은 그동안 섬겼던 귀신들을 다 밖으로 몰아냅니다. 얼마나 많이 쫓겨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조상 때부터 대대로 섬겨오던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도움을 청하였던 삶이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고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입니다. 21세기에 지금도 비행기를 새로 들여오면요, 그 전에 조중훈 회장이 있을 때는 그 활주로에다가 돼지 머리를, 잘생긴 돼지 머리를, 큰 돼지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사상을 착 거나하게 차리고는 회장이와 모든 임직원들이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엊그제 일이에요. 비행기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잔치상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문제가 은혜로 해결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돈 받고 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사모한다는 것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에도 기왕이면 조금 싸게 사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뭐 돈과 관계없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물건을 싸게 파는 바겐세일이 소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상술이지만 아마 생겨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백화점에는 특별한 바겐세일 시즌이 있습니다. 물건 싸게 파는 시즌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언제 주로 싸게 파냐면은 부활절 전, 성탄절 전, 그때 꼭 바겐 세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싼 재미 때문에. 싸니까. 조금 싼 것이 사람을 얼마나 흥분시키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싸면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싸게 산 물건을 동나기 전에 살라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싼 것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거저 준다는 말씀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거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 내려놓고 내게 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오셨기에, 은혜로 살아오셨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1시간 일찍 나와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진동수 집사님과 또 장로님 좀 위로 격려해 드리려고 좀 일찍 나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오시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항상 좋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항상 기쁘고 좋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과학이나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삶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물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샘물입니다. 샘터입니다. 이 샘에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샘을 허락해 주셨어요. 생명샘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생명샘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에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우리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을 찾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목마른 발걸음을 힘들게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생수를 찾아 헤매었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류 문화사의 발자취가 다름 아니라 인간의 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발자취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 가면 물이 있을까? 어디 가면 길이 있을까? 어디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헤매왔던 역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현재 25년째 사역하고 있는 대학 동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강인중 선교사라고. 언젠가 이 강 선교사님하고 이메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케냐에 있는 원주민들의 소원이, 제일 큰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샘을
파는 소원이랍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웬만큼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땅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누가 이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우리한테 좀 주는 사람이 없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물이 귀하니까 샘을 좀 파달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샘을 파주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아프리카 남자들은 보통 아내를 3명 이상을 아내를 얻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도덕적으로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결혼은 우리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왜 아내를 3명, 좀 부자는 5명 이렇게 많이 얻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말을 들으니까 물을 깃기 위해서 부인 한 사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인데 아내들이 좀 많아야지 그 일을 분담해서 하니까 아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침 일찍 물 길러 갑니다. 10km에서 20km의 거리를 하루 종일 물동이를 쥐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이 끈을, 물동이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 머리의 힘으로 그렇게 메고 댕깁니다. 뒤로 달아서 쥐고 댕깁니다. 아프리카는 어디서든지 물동이를 쥐고 가는 부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초창기에 원주민 사역을 할 때는 물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물을 좀 사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가서 물을 길어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욕을 15년 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15년 동안 모욕을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한 번 길어오는 그 물을 온 식구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사용하니까 그걸 어떻게 그거 가지고 모욕을 합니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물이 그렇게 귀한 곳에서 어떻게 그들을 놔두고 혼자 모욕물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물이 귀하니까 먼 거리를 다니면서 물을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항상 피곤하고 목마릅니다. 지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하나 파주면 우물 하나 파는데 1,000만 원이 듭니다. 1,000만 원. 보통 100m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 봉을 보통 그러니까 80m까지 가도 잘 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100m 들어가야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 가지고는 못 파잖아요. 말이 100m지 그게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목마르는 이런 현상이 어찌 아프리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습을 목말라서 헐떡거리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직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말라서 이것저것에 소리를 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직장 갖기 위해서 목말라서 요즘 청년들이 애를 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삶이 다 목마른 삶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목마르게 물을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인간의 힘 자체만 갖고는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저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우물을 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생명의 우물을 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온갖 환난과 지하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셨을 뿐입니다. 그는 생수가 넘치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샘을 파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영영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우물을 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파주신 영생의 우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파주신 우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마를 때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지만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는 다른 물입니다. 이 샘은 어떤 샘입니까? 아까 우리가 부른 526장 찬송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마실 수 있는 샘입니다. 아까 우리 1절에 보니까 526장 한번 펴보세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 다음입니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그랬어요. 1절에. 그러니까 이 샘은 힘쓰고 애쓰는 일반 종교의 샘이 아닙니다. 과학의 샘도 아닙니다. 지식의 샘도 아니에요. 도덕의 샘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파는 셈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셈은 주님께서 파주신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셈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셈입니다. 2절입니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그 다음,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여기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분별이 없이 다 와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마른 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가 되는 것은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외롭고 슬프고 불행한 분들이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복음이 퍼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1800년도에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양반과 쌍놈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놈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영원히 잘 살 수도 없고 영원히 사람 대접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교회에 오면은 잘 살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반가운 오아시스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일찍 전해진 곳은 대부분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 샘에 와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빈부의 엄청난 차이가 메워졌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온 인류가 얻은 교훈입니다. 공산주의는 있는 자를 없애고 가난한 자를 잘 살게 한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있는 자와 그 선을 맞추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다 없어지고 똑같이 다 가난해지면은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죠. 그 공산주의 70년 했는데 결국은 다 가난해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자고 합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기독교는 재산이 없는 자에게 재산이 있게 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어서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를 주는 셈입니다. 주님께서 파주신 은혜의 셈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 물은 정말 신기한 물입니다. 한 번 마시고 두 번 마시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3절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여기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이 다시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영원히 쏟아 늘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때 사람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신기한 샘물입니다. 예전에, 지금 새찬송 말고 과거의 합동찬송가에는 신기한 샘물은, 이 3절을 생명수 샘물을 신기한 샘물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생명수 샘물이라 그랬어요. 바로 신기한 샘물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이 생명수 샘을 마시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기한 샘물이, 신령한 샘입니다. 영적인 샘. 정말 이곳에서 흐르는 물은 신기합니다. 죄인이 먹으면은, 이 물을 마시면은 거룩해집니다. 약한 자가 먹으면은 강해집니다. 세리가 먹으면은 죄짓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강도가 먹으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가정을 떠난 사람이 먹으면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신기한 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파주신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십시오. 어떻게 마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 주여,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주님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만족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죠. 이 물을 먹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생명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물을 누가 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저는 물을 참 많이 마시는 사람이에요. 1.5리터짜리 페트병 하루에 보통 2병은 마십니다. 여름에는 보통 2병 내지 3병은 마셔요. 겨울에는 1병 마십니다. 이번에 유럽 갔는데 스페인에서부터 얼마나 더운지, 나중에 프랑스 가니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 리무진 버스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그 앞에 그 물을 가득 채워놔요. 그 물은 우리가 다 이제 공동경비로 다 이제 준비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은 차니까 그냥 시원한 맛으로 마세요. 근데 물맛이 없어요. 물맛이 없어요. 우리 같이 좋은 물을 마시다가 해외 나가서 물을 마시면은 물맛이 없어요. 저는 물을 하도 많이 먹는 사람이라서 물맛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떻게 물맛이 그렇게 없는지. 에비앙을 갖다가 재워놨는데도 에비앙이 그 좋은 물 아닙니까? 그런데도 물맛이 없어요. 다른 스페인 다른 물도 엄청나게 좋은 물이라고 갖다 놨는데 물맛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나는 이 물은 정말로 좋은 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을 우리가 많이 마셔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사모하고 내 마음을 넓게 열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 맛은 은혜의 맛이에요. 영생의 샘물, 그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샘물 맛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은혜의 맛을 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생수의 맛을 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의 샘에 가서 그 물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 은혜의 생수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멋있게 잘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지요. 자기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일일이 트집 잡는 말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쓴뿌리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 받을 자세가 돼야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해수욕장에 갔는데 옷을 벗지 않고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복을 입고 저 바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신병자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면은 옛날에는요,
그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다 훌떡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목사가 어떻게 훌떡 벗고 팬티만 입고 물속에 들어가냐. 그래서 옛날에는 파자마를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파자마가 붕 떠버리니까 그 나올 때 보니까 그 모습이 가관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훌떡 벗고 들어가야지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게 무슨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야구장에 가면 경기를 보면서 손뼉 치고 환호성을 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함께 동화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 남은 후반기 우리 6개월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숨을 이제 돌리면서 지금 하프타임입니다. 하나님, 후반기를 전반기같이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지요. 주여, 생수를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빈부나 귀천이나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와서 주님이 주신 이 생수로, 이 은혜로 마음껏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조금 싸게 사도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금년 후반기도 힘차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제 후반기를 앞두고 주님 앞에 상반기 감사와 또한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힘차게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